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소망하면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소망하면 회복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갖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이라는 광야를 걷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평생 하나님을 향한 복된 신앙의 자세를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놓치지 않고 잘 붙잡고 있는, 잃지도 않아야 되지만 잘 놓치지도 않고 잘 붙잡아 이 땅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수르 광야로 들어가면서 시작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사흘길, 3일길이죠.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이 말씀이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을 향한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 그리고 이 찬양에 대한 미리암의 화답의 노래 다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했던 사람들이 3일 만에 이제는 그 입술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뱉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후 3일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광야라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때를 만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은 일을 신앙의 걸음 안에서 경험하게 될 거야.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 부재의 시간, 그 하나님 부재의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와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에서 3일간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고 있어요. 그들은 낮에는 해가 뜨겁게 비치는 그 사망을 걸었고 밤에는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여러분, 이 걸음이 쉬웠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어려움의 환경과 상황 아무것도 아니야 이랬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게다가 그 무리에는 갓난 아기와 어린 아이까지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3일간의 그 긴 여정과 거기에서 물을 얻지 못하는 것은 정말 전쟁과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지쳐있고 힘들어요. 애들은 물이 또 빽빽 물어대요. 불평이 막 터져나와요. 그렇게 3일을 걷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안에서 기대했던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수르 광야에 들어서며 이런 상황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못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 큰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오히려 이들은 수르 광야에 들어와 하루 길을 걸으며 곧 자신들의 눈앞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여질 것이라고 상상하며 기대했을 겁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그들에게 애굽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았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눈앞에 펼쳐진 건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되는 환경과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틀째가 되며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그 부정적인 상황에 이러다 우리 모두가 이 광야할 때 목말라 죽는 건 아니야? 라는 초조함, 불안함이 그 마음에 생겨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수군거림이 시작됐을 거예요. 그렇게 그들 안에 생겨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순식간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에 떨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3일째가 되는 순간 그들에게 의심은 확신이 됐을 거예요. 확신. 그들의 불안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아니야. 하나님은 원래 계시지 않았어. 우리가 믿어야 할 신은 애굽의 태양신이었어. 나는 원망과 불평으로 터져 나왔을 겁니다. 그들의 그 의심에 대한 확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마라라 불리는 땅에 도착하게 돼요. 마라라 불리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물을 발견하고 할렐루야를 외쳤을 거예요. 오 하나님, 봐봐, 하나님은 계시다니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었어. 네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이런 얘기도 주고받았을 거예요. 그러며 안도의 감사가 그들에게 터져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 몇 사람이 그 물로 달려가 그 쓴물, 그 소금기가 가득한 그 쓴물을 손으로 한 움큼 쥐어 퍼 마셨을 때 그들의 감사는 순식간에 두려움과 낙심으로 변해 버렸을 겁니다. 먹지 못하는 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곧장 자신들을 이곳으로 인도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수르 광야에 들어와서 마라에 당도하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이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과정이, 똑같은 상황이, 똑같은 우리의 불평이 이 성경의 내용처럼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셨고 홍해를 가르셔서 바로의 군대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속에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건져내고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몰라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죠. 우리가 고통으로 신음할 때, 세상과 씨름할 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매달려 기도하는데 어떠한 응답도 없는 때가 많아요. 긴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의 바람과 달리 이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 신앙에 큰 영향을 끼쳤던 책 중에 엔도 슈사크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호드리고 신부를 중심으로 진행이 돼요. 호드리고 신부는 본국에서 자신의 스승이었던 페헤이라 신부가 일본 선교 중 일본의 가혹한 탄압에 배교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호드리고 신부는 이 사실의 확인차 그리고 실패한 선교지에 다시 포교 활동을 시작차 일본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일본에 도착한 호드리고 신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신분이 발각되고 말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배교를 강요당하게 됩니다. 호드리고 신부는 배교하지 않고 버텨요. 그런데 그 버티는 중에 고문을 당하는 신도들을 보게 돼요. 민물대에 나무에 매달려 바다에 꽂힌 신도들이 썰물 때에 물이 차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왜 하나님은 저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는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들을 구해주시지 않고 침묵하십니까? 라는 의문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의 스승이었던 페이라 신부가 그를 찾아와요. 그리고는 다시 그에게 얘기해요. 배교해라. 하지만 호드리고 신부는 배교하지 않고 버팁니다. 대신 페이라 신부에게 저 멀리서 들려오는 저 코고는 소리 좀 그만 나게 좀 부탁드릴게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페이라 신부로부터 끔찍한 말을 듣게 돼요. 끔찍한 말. 그것은 그 소리가 이미 자신들은 배교했는데 배교를 거부하고 있는 호드리고 신부로 인해 고문을 당하고 있는 자들의 신음 소리라는 것이었어요.
자신 때문에 이미 배교했지만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 저들의 신음소리가 여기에 들리도록 일본 군인들이 그들을 그렇게 고문했던 것이죠. 자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의 소리는 호두리고 신부를 갈등 속에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승이었던 페헤이라 신부 역시 그가 배교했던 이유가 이 이유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설을 읽는 독자에게 인간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저자는 이 질문의 답을 독자인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것을 독자가 현실에서 찾아야 할 신앙의 숙제로 남겨두는 거예요. 모든 이가 고통 속에 있는데 그 고통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으라는 것이죠. 너희가 왜 침묵하시는지 신앙으로 찾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해 놓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에 침묵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질문의 초점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왜 침묵하실까? 나에게 왜 이러실까?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라는 질문으로 우리의 질문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길래 우리의 고통에 침묵하시는 걸까요? 나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더 길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소망을 잃게 돼요. 마음의 소망을 잃어가요. 그러면 낙심과 낭망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낙심과 낭망. 여러분, 낙심과 낭망은 어떤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게 되면 우리 안에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 이런 구분이 생겨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 구분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자리 잡게 돼요. 왜? 요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요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니까. 마음의 불신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분명 교회에 나와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분명 장로로, 집사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섬기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이상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길게 침묵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물이 없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원하셨던 건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것은 간구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죠? 기도. 그 침묵의 시간에,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부르짖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지 않고 모세만 기도했을까요? 이 시대는 대표자가 모두를 대신하는, 대표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만을 표시했던 것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대표로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해줍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의미예요. 즉 예수님으로 인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에 침묵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가 아닌, 대리자를 통해서가 아닌 각자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죠.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목사를 의지했죠.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달라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잡아 나아가야 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신앙의 자세. 우리가 이 현실에서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늘상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뭐 기도하면 되지, 어려우면. 그냥 기도하면 되지. 내가 뭐 어려울 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긴 침묵이 이어지면 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긴 침묵이 이어지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지칠 대로 지쳐버리면 우리는 점점 기도의 힘을 잃게 돼요. 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소망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길게 그 침묵이 깨질 때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믿을 때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그 기도의 자세, 그걸 잃지 않는 중요한 포인트는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은 이루셔. 하나님은 회복케 하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 라는 그 소망, 그걸 잃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회복하게 되더라 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간절히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저 쓴물을 제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이 부정적인 현실을 긍정적인 현실로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왜? 그것이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이니까. 여러분 그 인간의 한계잖아요. 나 힘든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저 힘든데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죠.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뭘 기도한 겁니까? 회복을 기도한 거예요. 회복을. 하나님을 소망하며 회복을 기도한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회복을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지. 그 믿음. 그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원망할 때 그들을 나무라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 현실에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부재가 길어져서 너무 힘이 드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긴 침묵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여러분의 삶의 기도를 회복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 그걸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친구 아무것도 하나님의 회복 없이는 우리 곁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권자 삼다는 말은 내 인생을 저분께 드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저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소망이 저에게만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 소망이 나의 노력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애씀에 있는 게 아니라 저분께만 있다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구나.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구나.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러분, 시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한 가지만 말해주죠. 소망의 하나님은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권자 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생이라는 광야를 걷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자 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부수적으로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줄 분으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나의 전 인생을 그분께 드려 그분이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 삼았음의 증명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그걸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해요. 계속되는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기도를 잃지 않는 거예요. 기도만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 삼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거만이. 여러분, 하나님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세에게 나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나무를 쓴 물에 던졌어요. 여기에서 나무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죽음, 바로 영원한 부정적 상황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긍정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던져지셨죠? 그렇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는 쓴물이 아닌 단물로 바뀐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죠? 더 이상 현실의 부정을 묵상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 들어오는 그 부정적인 것들을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루신 소망을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만 소망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주권자 삼아 이 땅을 걸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방법이 기도에 있는 겁니다. 기도의 자세를 갖는 것, 기도를 잃지 않고 붙잡는 것, 그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다면 우리가 기도할까요? 안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자 삼을까요? 안 삼겠죠. 왜? 다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이유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침묵이 야속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침묵으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을 보기도 해요. 하나님, 왜 저렇게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 고통 속에 저를 던져내시고는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마음 아픈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까지 방치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기도하라는 말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도 우리에게 듭니다. 여러분, 이렇듯 침묵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긴 기다림일 수는 있지만 그 기다림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쉽지 않은 삶을, 쉽지 않은 현실을 살고 계십니까? 육신의 문제가 우리의 발을 붙잡고 우리를 근심에 떨게 합니까? 물질의 문제가 늘 우리에게 엄습하여 불안하게 만듭니까? 그 속에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꼭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이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그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